이 사바세계 사람들 중에는 패약한 자가 많고 증산만을 품어서 공덕이 옅고 박하며 화를 잘 내고 탁하고 아첨을 잘해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패약한 자가 많다. 패약한 자가 많다는 자체는 병태가 많고 병폐가 많고 악습이 많다. 악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분위기가 되면 그곳은 저절로 편안한 공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습이 들면 그 잘못된 부분도 무뎌져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봤죠? 맹모 삼천지교. 들은 것대로 본 것대로. 그게 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살 때지만 그 못 먹고 못 살면 술을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술을 참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술도 체력이 있어야 드시잖아요. 술도 이게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체력이 없는 가운데 술을 먹으니까 술을 견딜 수 있는 몸이 못 돼요. 정신은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술도 좋은 술을 드시면 괜찮은데 싼 술을 드시면 이게 술에서 악취가 나요. 안 먹어봐서 모르죠? 그 술을 먹으면 되게 그 술에 못 이겨가지고 막 폭력이 나오고 가정에 가가지고도 이 세상에 제일 약한 게 요즘은 그런 거 없을 건데 옛날에는 술만 먹고 오면 그 자기 부인을 팼어요. 그런 놈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나는 나중에 커서 절대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이 더러운 놈은 술을 안 먹으면 우리 아버지는 착하신 분이었는데 술만 드시면 착한 우리 엄마를 저렇게 괴롭히고 패는 걸 보면 술이라는 놈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한 젊은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럼 지금은 그 술이 다 끊어졌어야 되는데 그 술 지금 잘 먹거든요. 물론 그때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지겨운 술이었다고 그러면 다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술을 먹어서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때가 되면 본인도 또 그 짓을 하더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패악이라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잔뜩 시킨 며느리가 있으면 그 며느리는 뭐라고 그래요? 난 나중에 며느리 보면 시집살이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뭐라고 얘기를 해? 나는 며느리를 보면 딸 같은 며느리를 삼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때만큼은 절대 아닌 것 같긴 한데 본인 마음으로는 본인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부분은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10분의 1도 안 되게 시켜. 그래서 많이 봐준 거라고 생각해. 근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걸 우리는 이제 소위 패악이라고 해요. 군대 같은 데서도 보면 선임자가 후임자를 옛날에는 아주 그냥 개패듯 팼거든요. 근데 요즘도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요즘 군대 편안해졌다고 물으면 역시 갔다 온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대 안 힘들대? 지금도 힘들대. 요즘 농사 짓는 거 보면 옛날하고 농사 짓는 부분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나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참 그때 불쌍했어요. 맨날 지게질을 해야 되고 맨날 밤매야 되고 진짜 저녁이 되면 녹초가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온몸이 피폐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날 일하려면 또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걸 반복했던. 그렇지만 그 부분이 계속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의 농촌들의 모습이었다. 근데 지금도 농사 짓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 근데 그때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신선히 농사 짓는 것 같더라고.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많이 남냐고 그러더니 다 하나도 안 남는데. 남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또 농사는 짓더라고. 하나도 안 남는다는데도 농사는 계속 짓더라고. 그러니까 농사는 옛날도 힘들고 지금도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증산만을 품어서, 증산만이 여러 번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것을 증산만자라. 공덕이 엷고 박하며, 공덕이 두터우면 엷을 필요가 없겠죠. 공덕을 많이 지면 복은 저절로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이 옅으니까 박할 수밖에 없어. 화를 잘 내고 탁하고 아첨 잘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살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아첨을 잘하는 경우는 왜 아첨을 잘하나요? 진실하지 않은 부분을 유장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하게 살면 아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있는 대로 보여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그에게 진실하게 희생한 바가 없어. 근데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걸로 낙점받아서 좀 인용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아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제어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결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마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표현을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 마음이 진실하지 않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이모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마하파사파제라고도 얘기하고 마하파사파제라고도 얘기하고 교단미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기도 해. 교단미.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부처님의 이모의 이모. 근데 이제 부처님이 원래 그 부인을 마야 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마야 부인의 동생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어머니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탄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 인도의 그 당시의 문화는 언니가 형부한테 시집을 가서 언니가 죽으면 처제가 형부한테를 시집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제가. 그래서 처제인 이모가 정반왕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모이면서 이분은 뭐가 돼요? 부처님의 새엄마가 되겠죠. 요즘 말로. 옛날에 그걸 우리는 요즘 새엄마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서모라고 그랬나요? 계모라고 그랬나요? 서모라고 하기도 하고 계모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죠. 근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계모로 오는 것보다는 이모가 엄마가 됐으니까 훨씬 낫겠죠. 그죠? 훨씬 낫겠죠. 근데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마하파사파티 이 부처님의 이모 이 새어머니는 참 어지신 분이었던 걸로 묘사가 돼요. 참 어질고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나중에 부처님의 이복 동생을 낳지 않습니까? 난타라고 하는 이복 동생을 낳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하는데 이분이 비구니가 됐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팔은 여러분 안으로 굽게 돼 있잖아요. 내가 진짜 좋은 거는 누구한테 먼저 주고 싶어요? 에?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구인사에도 보면 재미있는 게 스님들이 출가한 걸 보면 혼자 출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구인사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화를 보면 구인사의 대주사님의 법력이 얼마큼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정에 볼직한 이런 부분이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대주사님 계실 때에 구인사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사는 건 힘들었는지 몰라도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구인사 상간오지에 먹을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출가한 사람들이 보면 많이 출가하신 분들은 가족 전체가 다 출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형제가 막 삼형제씩 출가를 하신 분도 있었고 외아들 출가하는 건 당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사춘지간에 출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가 왔는데 아들도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아버지는 몰랐죠. 근데 구인사에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세속적 이런 욕망을 다 버리고 출가하겠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냥 맡겨놓고 그냥 구인사로 출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집에 있는 아들을 또 갖고 꼬셔가지고 와야 살아보니까 그 세속적 부분이 별 가치 없다. 너도 가자. 그래가지고 와서 그 출가를 하면서 사는 어떤 경우는 보면 아들을 출가를 먼저 시켜놓고 너무 좋으니까 야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고참이 아니고 아버지가 고참이 아니고 아들이 고참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출가의 문화. 근데 이제 그 부분의 문화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출가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죠? 왕의 자리를 버리기도 하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왜 출가를 했을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냥 했겠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이 출가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 내가 경험한 부분 중에 최고의 경험이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 파티, 부처님의 새어머니는 비구니는 무학의 비구니 6천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여 세존의 얼굴을 우러러 잠깐도 눈을 떼지 아니하거늘. 이 한번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노래 가사 중에 눈으로 말해요라는 거 있죠. 자,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말하는 게 더 진실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로 하는 부탁보다는 눈으로 하는 부탁이 더 신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말로는 거짓말을 하는데 눈으로는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못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마음을 깊이를 볼 때는 너 내 눈 보고 말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내 눈 보고 말해. 눈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갖다 꾸밀 수가 있어요. 비단결 같이 갖다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간질을 하지 마라. 비단결 같은 말을 하지 마라. 양사를 하지 마라.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진실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부처님의 이모가 부처님에게 눈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도 좀 뭘 달라고? 수기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처님을 응시해서 눈을 떼지 않아. 그리고 그냥 절절하게 눈으로 부처님을 응시를 해.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교담미, 여기서 이제 부처님 이모 마하파자파티의 또 다른 이름을 교담미라고 했어요. 교담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근심 띤 빛으로 혈애를 보는가? 무슨 까닭으로
나를 그렇게 보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너의 마음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안육다라 삼락삼보리의 수기를 하지 않을까 하고 여기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안 줘요? 난 사람은 다 주는데 그래도 왜 그런 맛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인간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어머니 돌아가시기 위해 난 너한테 헌신을 다했다. 그리고 난 네가 좋아서, 네 가르침이 좋아서 나는 출가했다.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은 너가 아니죠, 스승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출가의 영역은 세속적 영역과 다르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님이었지만 출가하고 난 이후에는 부모님도 그 어떤 가르침을 주는 존재를 스승으로 받아들여서 애경을 하거나 애를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 인륜을 통해서 보면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라고 얘기하죠. 너. 대리사님 계실 때도 그랬다 이거죠. 대리사님 계실 때도 어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들어와서도 이미 세상의 이치를 스승으로서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거의 존칭이 없었어요. 아주 부드러운 상대를 측은하게 여기서 너라고 불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교담이야, 내가 전에 이미 모든 성문에게 다 수기를 설하였느니라. 그래도 지금 너의 수기를 알고자 한다면 이제 수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모든 성문 들어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존재에게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수기를 줬는데, 그래도 이 교담미가 부처님을 향해서 눈빛으로써 갈구하니까 이렇게 수기를 하세요. 장차 오는 세상에서 6만 8천억의 재불의 법 중에서 큰 법사가 되리니 6천의 학, 무학의 비구니도 함께 법사가 되리라. 너는 이와 같이 점차로 보살을 뚜를 갖추어 반드시 성불하리라. 이름을 일체 중생희견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교담이야, 이 일체 중생 희견불과 육천의 보살은 차례차례로 수기하여 안육다라 삼락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그때 라울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는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라울라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울라의 엄마는 누구예요? 부처님의 아내죠. 부처님의 아내. 여기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고 라울라의 엄마는 야수다라, 즉 부처님의 아내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아내는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후에 5년 후에 비구니가 돼요. 5년 후에.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그러고 난 후에 5년 후에 출가를 하죠. 그래서 이 야수다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여러 장례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전생담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부처님 이 아내 야수다라가 출연을 하죠. 부처님이 전생에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소위 그 설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연등불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연등불을 만나기 위해서 꽃을 구하는데 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꽃을 다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렸는데 딱 한 사람이 7송이의 연꽃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가서 꽃을 구하죠. 꽃을 달라. 뭐 하려고 하느냐? 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선제라는 사람인데, 내 이름은 선제라는 사람인데 나한테 꽃을 좀 파시오. 뭐 때문에 꽃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냐?
나는 깨달음을 구하는 자랍니다. 나 수행자다. 반드시 이 부처님에게 설법을 들어야만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일곱 송이의 꽃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구리 선녀가 이 선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그렇게 깨달음을 간절하게 구한다면 당신에게 일곱 송이를 다 줄 수는 없고 다섯 송이는 당신한테 줄 테니까 두 송이는 나를 대신해서 올려달라. 단 내가 꽃을 양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 반드시 약속을 하나 지켜야 된다. 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다음 생에 깨달음을 구하기 직전 내 남편이 되어줘서 나와 함께 해로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가져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그때 이 선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꽃을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 들어주랴.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알겠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꽃을 받아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죠. 그런 인연으로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은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왕자로 탄생을 하셨고, 그 당시에 꽃을 양보했던 구리선녀는 부처님의 아내 야수다라가 돼서 부부의 인연을 가졌다. 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급해도 약속은 함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냥 우선 눈앞에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는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은 모든 인과의 관계에 우선하는 부분은 바로 깨달음이었다. 억겁을 깨달음을 통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수다라는 그런 인연으로 해서 부부의 인연을 갖기도 했고, 라울라를 세상에 출현시키기도 하는 인연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이제 부처님의 소위 제자가 돼서, 아내가 제자가 된 거잖아요. 제자가 돼서 이제 수기를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세존께서 수기하시는 중에 유독 내 이름만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내세에 100천만억 제불의 법 중에서 보살행을 닦아 큰 법사가 되어 점차로 불두를 갖추어 훌륭한 나라에 마땅히 성불하리라. 여기서 훌륭한 나라, 선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국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고통이 없는 나라, 착함이 난무하는 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도 보면 공업중생이라고 그러죠. 공업중생. 어떨 때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 미국같이 좀 힘 센 나라에 가서 태웠으면 좋았을 건데.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 가서 태우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미국 가서 태우기 싫어요. 난 중국 가서 태우는 건 더 싫고. 그건 간두고 여러분, 조금 잘못해가지고, 조금 잘못해서 오차가 요만큼 생겨가지고 저 위에 가서 태웠으면 어떻겠을까요? 그것도 신선한 생각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어떤 국토에 태울 거냐라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부분의 그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 복이 아니고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깨달음을 얻을 건데 어디가 태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차피 깨달을 건데, 어차피 부처가 될 건데. 아니요, 깨달아도요, 신심 좋은 곳에서 태여야, 심심 좋은 곳에서 가가지고 이게 소위 도를 닦고 부처가 돼야 좋죠. 뭐 부처까지는 안 바라고 우리가 스님이 돼서 움직여도 신심 좋은 곳에 가서 스님을 하면요, 참 좋아요. 근데 찌질이도 말하는데 농도에 있어. 모이라고 그래도 안 모이고, 초파이래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부처님 얘기를 목에 정말 따가울 정도로 설명을 해도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그럼 참 재미없잖아요.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원황사 주지는 복받았다. 내 생각은 그래. 참 복받았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김해 이제 해성사 낙성식을 했는데 와서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칭송을 하시더라고요. 종단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가시기도 하고 또 전국의 신도들도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일 기분 좋은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도 참 불사를 잘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그동안 했던 모든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녹여 담은 듯한 불사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종단에 불사를 한다면 이 불사가 표본이 되려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선배 스님이 얘기해 주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은 어디로 싹 하고 내가 그게 마지막인가 생각했는데 또 한 번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왜? 그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그동안 지내갔던 부분은 싹 어떤 노고가 사라지고 뭔가 또 한 번 이러한 그 역할을 좀 해도 나쁘지 않겠다. 내가 꼭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순간에 마음이 그러했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했을 때 해도 표도 안 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성취감 같은 것이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은 그게 내가 한 거였겠냐고요. 그 지역에 있는 신도들이 그만큼 신심이 있었고 그 신심이 있는 곳에 우연히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흔들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어쨌든 찬사로 나타났을 때 행복함. 아마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나타나는 인물마다 국토의 이름을 정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 국토가 얼마만큼 착한 곳이래야 부처님이 탄생을 하는지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그 인물들이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아서 그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나라 이름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진짜 의미 있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아무 곳에나 탄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착하고 국토가 평정하고 삶이 풍요롭고 근심이 없는 정토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부처님도 함께 하신다. 그래 세상은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함께하는 그 이치를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옵소서. 보살들과 제자들이 다투어서 서원하니 악한 세상 교화하기 어려운 시절에도 인욕의 힘 크게 내어 이경 널리 설하리라. 부처님 멸도하신 세상 오타계 시대에도 인욕의 갑옷 입고 세존의 사자 되어 일승묘법
맹세하는 저희 마음 받아들여 주옵소서. 마하파사 비구니는 부처님의 이모이며 야수다라 비구니는 라후라의 어머니라. 훌륭한 법사되어 바른 법을 잘 설하며 보살의 행을 닦아 도를 갖춰 성불하리. 순위 받는 모습 보고 모든 권속이